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고 환절기에 감기도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이 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했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큰 바람이 불었다. 또 소리가 들렸다. 또 불이 나타났다. 언어가 임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만날 때도 불이 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타지 않는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바람, 소리, 불, 지진, 방언, 언어 이거는요. 옛날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현상들이었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40주 40야 금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시받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만났을 때 현상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또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만날 때 현상 중에 보면 바람 그리고 소리, 지진, 불 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냐면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바람, 소리, 불, 지진 뭐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지만 역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핵심은 그런 현상보다 더 중요한 말씀, 방언, 언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가슴이 뜨끈해지고 등짝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가 보다 막 흥분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오순절에 임했던 외적인 현상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언어였던 방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임하실 때 현상은 현상이지만 그러나 말씀 전파라는 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임재는 말씀으로 임한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이 임재할 때 내적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적인 현상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큰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이 임한다는 거지요. 이 영어로 보면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큰 힘이 위로부터 임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임하는 걸 기다리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성령의 임재가 권능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면 능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권능이나 영어로 보면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큰 파워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기다리란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의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권능을 받았다는 얘기에 핵심 어디 있냐면 그 능력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라. 좀 자신있게 인생을 대장부처럼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능력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증인되게 하려고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도 그 앞에 47절 4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49절에 말씀한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증인이 목적이에요. 증인이 목적.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 임하시면 권능, 파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임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로 능력은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며 삽니다. 그 능력은 내가 일할 때 나타나는 힘이라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행사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역을 안 하는데 능력이 임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신도든 신학생이든 목사든 전도사든 누구에게든 능력 주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능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집을 짓는데 망치가 왜 필요합니까?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집을 짓지 아니하면 망치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병 고치면 은사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 말씀의 지혜의 은사야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역을 하지 않는 자에게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내적 능력, 파워를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12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이, 또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파워가 따라온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에 그럼 내가 충만한가 하는 표적이 뭘까? 증거가 뭘까? 그 증거를 성경은 몇 가지 얘기합니다. 우선 성령 강림의 표적은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각 사람에 임하였는데 저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5개국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면서 방언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표적은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교리 중에 하나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표적이 뭐냐? 그러면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럼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꼭 방언이 임하냐?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현상의 모습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림할 때 방언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친지들 다 모인 사이에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10장 46절에 보면 저들이 방언을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의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하고 안수를 했는데 그 안수할 때도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방언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방언이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또 언제 임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란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방언이 터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마술했던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한 것은 이 빌립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낸 능력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방언이 아마 그런 역사가 있는가 보다 하고 돈 주고 사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군데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 강림했을 때 3군데, 그러니까 약 75%가 방언이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도 아마도 방언이 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모든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강림했을 때 첫 표적은 은사보다 앞서서 방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인들이 방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보시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방언이 터졌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나에게 충만함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표적은 방언이다. 혹시 목사 고시를 볼 때라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방언이라고 대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가 내적 증거로서의 권능을 표현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파워가 임하는데 그 파워의 표현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표적 방언과 함께 은사 방언 내지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2가지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 2장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은 하나님이죠. 혀는 우리가 말하면 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혀입니다. 하나님의 혀가 각 사람의 혀에 붙어가지고 터져나온 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의 두 번째 결과는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이야기나 또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구약의 이 말씀이라는 나바르라는 말씀은 사건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할 때 또는 말씀을 서로 나눌 때는 그 말씀이 사건을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에도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그냥 흘러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비가 땅에 스며들어가서 씨를 발아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잎이 생기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때문에 저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도 했고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었죠. 결국 그러나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가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행동을 유발하게 만든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든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세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공동체 형성이라는 거죠.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구약에서 회당 중심으로 지내왔어요. 모세 때는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에는 그런 구약의 제도보다는 회당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회당은 처음에는 원래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주민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존재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장소에서 저들이 모여 율법을 듣고 교훈을 받고 교육을 받는 처소가 되어서
이제 구약의 제사적인 개념은 없어졌지만 말씀의 토라라는 율법을 교육받는 처소로서의 회당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교회는 구약의 제도적인 면보다는 다른 면에서 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교회 형성의 핵심은 역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 교회는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졌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타난 그 다음 모습이 모임을 가지게 됐고 그 모임 속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교회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내포한 것이 결국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처음 교회가 형성되면서 되어졌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처음 교회가 가졌던 본질적인 요소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모였던 처음 교회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였을 때 중심은 말씀이었었습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구약은 다분히 유대교가 의식적이고 그리고 제사라든지 제도적인 거 율법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주어진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첫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전파 목적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고 부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복음의 선포를 말하고 디다케란 말은 가르침을 말하고 파라클레시스란 말은 훈계, 권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밀리아란 말은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캐리그마, 디다케, 파라클레시스, 호밀리아라는 여러 종류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캐리그마에는 몇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들의 설교,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에 24편이 나오는 설교의 내용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래서 신약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구약의 예언 중에 핵심은 역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됐고 성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이요 또 주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심이 분명히 구약이 말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의 위치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역사를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시고 권능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하여 은혜의 사역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자적인 어떤 사건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목적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사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분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무려 10번 이상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구원이라는 두 양면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지요.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악은 심판하고 마귀는 정죄하고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시며 위로와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도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모두가 지식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권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단순한 기억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누가 줬냐? 성령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의 역사요, 말씀에 대한 능력을 선포하시는 축복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인하여 설교라는 메시지 선포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이었습니다. 떡을 뗀다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들이 함께 떡을 떼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아가페 식사라 그랬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떡을 떼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순히 이거 먹고 끝내면 되지 않지 않냐?
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되새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쭉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주시면서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면서 이 떡과 잔을 먹는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먹었던 아가페 식사, 그냥 같이 식사를 나누는 정도의 떡을 떼든 것이 이제 정례화되면서 그것이 예식이 됐고 예식이 되면서 성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어떤 성찬의 기준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였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마음껏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배고픔이나 술 취하게서 먹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심하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믿음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면 죽는다, 약해진다 이런까지 표현을 쓰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념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하나의 의식이 이제 정례화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성례 의식 중에 하나인 성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음을 되새기는 이 성찬, 떡을 떼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의 명령대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린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져서 잘 듣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부탁했지만 저들이 고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을 내려온 다음에 이 아이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기를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라는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요소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는 기도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삶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금식도 하셨고 또 철야도 하셨고 한가할 때 기도하셨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는 처음 모였던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찬양은
기도하는 가운데 곡조 있는 기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마는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교도 다윗도 찬양을 했고 많은 신앙인들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현대 음악은 아니겠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찬양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처음 교회는 기도와 찬양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가 교제와 섬김입니다. 이 교제와 섬김이란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회는요 교제하고 또 섬겼다는 사실은 물건을 통용하고 또 나눠주고 뭐 이런 모습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저들은 모여가지고 단순히 수다나 떠는 얘기가 교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또 내가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며 봉사했던 삶이 바로 이 교제와 섬김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교제라는 것이 대부분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그저 모여가지고 수다나 떨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마치 이것이 교제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요. 사람이 어떻게 대화가 없으며 수다 떠는 삶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교제와 섬김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준 축복을 내가 나누고 베푼다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섬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나눠준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고까지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교제와 섬김이 많아서 구제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봉사와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봉사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로 베풀고 나눠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은 교인들끼리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누구를 도와라 누구를 도와라 도와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접한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표현 속에는 교인을 섬기고 봉사하며 배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말씀하기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한 것은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서로 봉사가 필요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예수 이름을 확장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 자체가 구제라든지 이웃 섬김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복음 전파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노예를 해방시킨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만 애굽 왕에게 반복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섬김, 하나님 예배,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해방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뭐 교인들 사이에 종처럼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안의 봉사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봉사로 인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받을 만한 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칭송받을 만한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 조직을 또 하나의 조직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집과 가정이 삶의 점인 것 같지만 이제 또 다른 영의 삶을 위한 조직체인 교회가 이제 처음 성령 강림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이 목적을 잘 기억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해야 될 것이고 또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이게 복이고 축복이며 또 우리의 섬김, 봉사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이라든지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난 결과들 또 은사 또 표적들 이걸 살펴보았고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이 놀라운 축복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